오늘 말씀 제목은 형제와 비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제와 비교하는 그리스도인.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톨릭의 본거지인 로마 바티칸에서 흰 연기가 나왔습니다. 걔들은 까만 연기를 내면 선출이 안 됐다. 그리고 흰 연기를 내면 선출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흰 연기를 굴뚝으로 내보내면서 그들의 수장이 결정되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장이 누가 되든지 별 신경을 쓰지 않지만 저는 미국의 반응이 참 가관이라는 말씀 저는 생각했거든요.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미국인으로 결국은 미국인이죠. 미국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선출되자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는 아주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였죠. 교황이 선출되기 전에 어떤 기자가 트럼프에게 누가 교황이 되었으면 좋겠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교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온라인에 자신이 교황의 모자와 옷을 입은 그런 사진을 게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권력을 좋아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저는 이제 트럼프가 개신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트럼프의 발언과 행동은 미국 역시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 로마 가톨릭은 왜 미국인을 교황으로 선출했을까? 로마 가톨릭은 로마 제국에 들어있는 종교 국가로서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 가장 강력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같은 아메리카라고 하더라도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은 로마 가톨릭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그 남미나 그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그 가톨릭이 강성한 국가들은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실제로 거기서는 개신교를 믿으면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 가톨릭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적은 지역에서는 아주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지역에서는 무자비한 모습을 보인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권력지향적인 종교의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의 교황 선출과 관련된 발언을 보고 또 트럼프 주변의 보좌진들을 보니까 그 주변에도 가톨릭을 자신의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어쩔 수 없구나. 이제는 이제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미국인을 교황으로 선출했다는 것은 그들의 로마 가톨릭의 노림수가 미국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로마 가톨릭이 미국의 가톨릭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대환란이 시작될 때까지는 사탄이 로마 가톨릭과 교황을 사용한다는 것이며 교황은 적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과 교황은 사탄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결국은 그렇죠. 토사구팽당하는 상황을 맞는다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장 전체가 다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성경의 말씀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은 여기까지이고 우리 각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을 것이고 잘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며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나의 머릿속에 나의 마음속에 심어진 나만의 정의감, 나만의 정치 성향, 나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등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그 자체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자신들만의 생각들로 인하여 바른 말씀인 표준 킹제임 성경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요즘은 정보의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죠?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20대 중반에 보통 사람들은 전화기를 가지고 다닌다는 상상을 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벽돌만한 걸 들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우리 주머니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조그마한 폰으로 이렇게 됐죠. 요즘은 은행 업무도 웬만한 것은 다 핸드폰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심지어 돈을 빌리는 것도 핸드폰으로 되는 세상입니다. 은행은 돈을 찾으러 갈 때만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한 휴대용 기기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성을 만들어 간다는 것 같은 생각은 또한 저만 하는 생각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TV 등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면 제가 그랬거든요. TV에 뭐 빠져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책상집 던져버리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TV만 봤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세상입니다. 옛날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은 온통 핸드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종종 일어나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세상의 편리함도 적당히 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집을 나간 탕자인 둘째 아들과 집에 있는 탕자인 첫째 아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오늘은 집을 나간 탕자인 둘째 아들보다는 집에 있는 탕자인 첫째 아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형제와 비교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첫 번째,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현실에 분노하지 말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본문 28절에는 그러자 그가 분노하여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28절에서 아버지의 큰아들은 분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람의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에 대하여 참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러한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분노의 표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상이 특히 자신보다 어리거나 약하다고 생각되는 상대에게 더 잘 나타내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특히 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노의 표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7절에는 급히 분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처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분노하기를 늦추는 자는 막강한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1절에서는 사람의 분별은 자신의 분노를 늦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분노에 대하여 자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에 앞뒤 가릴 것 없이 화부터 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잠언 19장 11절에서 사람의 분별은 자신의 분노를 늦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나중이고 그리스도인 각자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분별력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나 또한 하지 말아야 하나를 결정할 때 분별력은 각자의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려면 초조한 생각,
성급한 판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난 후 앞뒤를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급한 판단이 분별력을 흐르게 하고 또 분별을 하지 못하면 잘못된 결정과 이후에 분노의 감정까지 밀려오고 그것으로 달려가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고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또한 쏟아버린 물과 같아서 주워 담으려고 해도 주워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기가 어렵듯이 한 번 분노한 감정도 주워 담아서 원래대로 돌이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사과를 하면 된다고 말들 하지만 상대방에게 더 씌워진 내 이미지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말을 꺼내는 것은 양날의 검과도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날의 검은 상대를 베기도 하지만 나도 벨 수 있는 그런 칼입니다. 그죠? 양날의 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냉철한 분별력으로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는 우리의 마음을 분노로 가득 채울 소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는 사람들 각자가 자신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이 생각하는 정의에 어긋난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일반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정의는 보통 학교에 다니면서 형성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다 하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에 매몰되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어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눈,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지 않으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도 분노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자신을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같은 관점의 분별력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런 세상적인 정의감에 거기에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의 집 안에 있는 탕자인 큰 아들은 동생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받고 집을 나간 동생이었죠. 그래서 형의 입장에서는 그 동생이 이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동생도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난과 고생을 겪었죠. 그죠? 막 그 돼지우리에 가서 막 같이 막 생활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한 동생이 온갖 고생과 고난을 겪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동생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과 제일 좋은 음식으로 잔치상을 마련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요즘 사람들은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진짜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모두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큰 아들은 자신의 정의감에 휩싸여서 앞뒤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죠. 사람의 본 모습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본체는 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은 사람의 마음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에 대해서 10편, 16편, 10절에서는 이는 당신께서 저의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게 혼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 육체가 아니라. 그리고 10편, 33편, 19절에는 이는 그들이 혼을 죽음에서 구출하시기 위함이요 라고 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그리고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면 혼과 몸 모두를 지옥에서 파괴시킬 수 있으신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라고 혼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사람의 혼과 몸 모두를 파괴시킬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변형시킬 수 있다는 얘기. 파괴시킨다는 얘기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형체가 변형되거나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탕자인 큰아들은 자신의 마음을 분노로 가득 채우고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간청하는 아버지의 말씀도 거부합니다. 집에 있는 탕자인 큰아들에게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행동인지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분별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마음에 분노만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읽고 암송하며 하나님의 관점에 근거한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제가 분노와 분별력에 관련하여 냉철해져야 한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이 냉철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이제 신학원의 어느 형제님의 설교를 보고 듣고 제가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라. 나는 네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차갑지도 않고라는 말씀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뜨거운 것의 반대말로 부정적인 의미로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차갑다는 의미가 냉철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을 때 요한계시록 3장 15절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냉철할 때는 냉철하고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한다는 말씀임을,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는 냉철해져야 합니다. 카톨릭의 수장이 정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의 수장 뽑기에 열광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억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을 보고 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보고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구름처럼 넘쳐나는 것과 지옥으로 갈 혼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넘쳐남을 알 수 있는 지난 일주일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형제와 비교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두 번째, 현실에 매몰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이에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며 이같이 말하였노라. 보소서, 이렇듯 여러 해 동안 제가 당신을 섬기며 저는 어느 때에도 당신의 명령을 위반한 적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당신께서는 제가 저희 친구들과 즐거워하도록 제게 새끼 염소 한 마리도 결코 주신 적이 없었나이다. 그러나 창녀들과 함께 당신의 살림을 집어삼킨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당신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큰아들을 탕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탕자인 큰아들은 현실만 바라보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은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으므로 동생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소서, 이렇듯 여러 해 동안 제가 당신을 섬기며 저는 어느 때도 당신의 명령을 위반한 적이 없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작 자신의 마음은 이미 동생을 좋지 않게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자신이 의롭게 행동했던 부분만 나타내는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도 탕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어떤 고기도 준 적이 없었음에도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현실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큰아들은 보이고 있죠. 때에 따라서 이 땅의 현실은 우리의 그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막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 있는 탕자인 큰아들은 현실에 매몰되어 아버지의 뜻,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작은 아들만 위한다는 논리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는 이유가 있음에도 큰아들은 아버지의 간청을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29절과 3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말한 자신은 염소 한 마리도 얻어먹은 적이 없는데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그 사실이죠. 그리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본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큰아들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탕자인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형제와 비교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세 번째, 현실 속에 숨어있는 본질을 바라보자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31절은 큰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31절에서 아버지는 큰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은 첫째는 자신이 아버지의 큰아들임에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하지 못하고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 썼죠. 큰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큰아들 간의 마음의 거리가 타인과 같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29절과 30절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thou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thou, 당신이라는 뜻인데 이게 구어체예요.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당신을 영어로 쓸 때 you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네. 당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아들과 아버지에 대하여 거리가 엄청난 타인과 같은 그러한 거리를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29절에서 제가 당신을 섬기며 저는 어느 때에도 당신의 명령을 위반한 적이 없었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대화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보통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에서 섬긴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더라도 큰아들은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가족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아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이 부분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본심을 오해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아들이 아버지의 노력을 오해하여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현실만 바라보며 본질을 놓치는 큰아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31절에서 아버지의 본심을 말하고 있죠.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큰아들이 29절과 30절에서 말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모두 너의 것인데 그깟 살찐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너의 마음을 분노로 가득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모두 너의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늘나라의 것이 모두 우리 것이죠. 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집을 나간 탕자인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집을 나간 사람은, 여기서 집을 나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으로 나갔다는 얘기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가. 그죠?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결국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예. 그 논리입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 큰아들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큰아들처럼 시기와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시기와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진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 쪽에 와가지고 어떤 말씀 들었는데, 어떤 경기도의 어떤 그 자매님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속으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막 그렇게 어떻게 생긴 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온 얘기가 표준 킹제임 성경 섬기는 교회를, 사용하는 교회를 떠나버렸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오늘은, 또는 내일은 변질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큰아들과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바로 바라보고 또 바로 바라보려는 그런 삶으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형제와 비교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요. 네 번째,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은 구원의 교리와 좀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반기는 것이 온당했느니라. 이는 너의 이 형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32절과 같은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이 그 큰아들, 탕자인 작은 아들과 큰아들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고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른 내용도 나오거든요. 근데 핵심은 똑같아요.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는 회개하는 한 명의 죄인으로 인하여 더한 즐거움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즐거움이 있느니라 의 말씀이, 그 말씀이 32절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은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그 15장 10절에 이 회개하는 죄인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7절과 10절에는 회개하는 한 명의 죄인이라는 표현과 또 18절과 19절에는 죄인임을 회개하는 작은 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먼저 죄인임을 회개하는 이 부분은 교회 시대의 구원과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 은혜의 복음의 정의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나는 너희에게 밝히 알리나니 그 복음을 너희 또한 받아들였고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이것이 은혜의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죠?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나 회개에 대한 말씀이 없죠.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시대와 지금의 틀린 점,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틀린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이 말씀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회개하는 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고, 그렇죠?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라고 시작된다는 것이,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교리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지금의 구원 교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지옥으로 갈 운명에 처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지옥으로 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그죠? 교회 시대의 구원과는 이것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다 아실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자면 이 말은 우리 시대의 구원의 기준으로 본다면 교회 시대에 맞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아무 설명도 없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팻말과 함께 이 말을 외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하여 당신은 죄인이며 죄인은 지옥으로 가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맞지만 시대에 따라 구원의 교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고 인지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전파해야겠습니다. 교회 시대의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나의 행위에 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 시대의 구원은 쉽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보다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우리가 보통 저는 옛날에는 한 명이라고 알아요. 그런데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었습니다. 그죠? 집 나간 탕자, 집에 있는 탕자. 집안에 있던 탕자인 큰아들과 집을 떠났다가 되돌아온 탕자인 작은아들. 오늘 우리는 집안에 있던 탕자인 큰아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오늘날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그리스도인을 집안에 있던 탕자인 큰아들에 비유할 수 있고 이제 갓 구원받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을 집을 떠났다가 되돌아오는 작은아들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원래 본향, 사람의 원래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본향인 하늘나라의 집으로 되돌아오는 것과 같음을 작은아들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본향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야 할 곳 본향은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벌거벗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돈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최소한의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형제와 비교하는, 또한 다른 자매와 비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논리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또 다른 교만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큰아들처럼 동생과 비교만 하다가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고 발가 벗기려는 마귀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었지만 사실은 탕자였던 큰 아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큰 아들처럼 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어제까지는 열심히 예수님 전하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탁 떠나버려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의 극단적인 건 예들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제3자를 부르는 것처럼 당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격화시키면서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종의 생각으로 자신을 낮추어 버렸습니다. 이런 행동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또 다른 교만이며 또 자신을 낮췄다는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높이는 그러한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며 아버지라고 부르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성전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두려워함과 감사함으로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지만 종은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함을 장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단순히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아들처럼 다른 형제나 자매와 비교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깎아내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마귀의 또 다른 유혹입니다. 다른 형제나 자매와 비교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5년 5월 11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